오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예배하게 돼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제 올 해가 벌써 우리가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왔는데,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년 성경 일독. 지금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기 해도 한 번도 1년에 일독도 못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밤 되면 교회에 카톡방에는 성경 읽기 안내표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나는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 왜 못합니까? 그 불신앙부터 깨트리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났을 때 역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여행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올해 작년에 우리 지훈이하고 희훈이가 일독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도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교사님 얘기하는데, 광주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성경 읽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장로님이 교회 리더를 하는데, 성도들이 매월 한 도씩 하고 어떤 사람은 1개월에 2독을 하는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겠어요? 1년에 12독, 1년에 24독을 한다면, 저 목사인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저는 1년에 10독 못하거든요. 전에 한번 1년 5독 하는데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아주 힘들어서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성경 읽기를 위해서 우리 집에 책상을 높이 세워서 아침엔 서서 저도 많이 읽어요. 책상 하나를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을 합시다. 거절은 없어요. 아무리 수박이 맛있게 생겼어도 깨서 먹어야 수박 맛을 알지, 수박 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책 붙잡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구약 성경 66권을 여행하는 행복한 해가 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말아라. 코로나는 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어떻게 보면 갈라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흔들어보는, 굉장히 국가에서 하니까라고 정책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물러가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기는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예배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물러갈 것입니다. 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미 자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굳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가 무너졌는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씩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란 말은 예배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인간은.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다 죽자. 여러분, 왜 기독교가 박해받았어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때문에 만일에 예배를 할 수 없다면 그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터치하신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뭐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예배하는 거, 그런 절대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자기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해요. 자기 유익에 따라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 유익된 걸 선택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상 종교가 아니죠.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안 쉬워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무너진지 몰라요. 어제 우리 노회도 보니까 이제 연약한 교회들, 거의 성도가 없는 교회들끼리 이제 교회를 단일화시키는 이런 예배를 드렸어. 이병환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더라면서. 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무너진 곳이라도 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결심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갈대아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집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수많은 것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자, 크게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울 때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했다가 작년 1년 동안 좀 안 했는데요. 성도들이 보니까 목적이 뭐냐, 공동체가 함께 목장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라고 했더니 일찍 끝나니까 그냥 집 가기가 바빠. 그래서 제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합니다.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현장을 세웁시다. 그래서 이게 팀은, 공동체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치명타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4주에 걸쳐서 똑같은 성경 본문과 제목을 똑같은 제목으로 4주를 설교를 합니다. 네, 관점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나 똑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왔던 페이퍼도 4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설교예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너져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자, 시편 107편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사도들이 도대체 바울이 하는 저 사역이 뭐냐? 어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도 맞는가? 정말 할례 받지 아니했는데, 율법 지키지 아니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지금 공론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그의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저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정말 다윗의 장막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15장, 사도행전 15장 야고보가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단지 저 팔레스타인 안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 이방인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할례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고 그 피로 속량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과 저 낙심자와 또 뭡니까? 저 열방까지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이 죄 가운데 묶여버리면요, 그 형상은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돼버려요. 그 인생이 무너져요. 이 땅의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통이 와 있는 이유는 다양해요. 질병으로 와 있고, 뭐 관계로 와 있고, 또 경제로 와 있고, 여러 가지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 고통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죄로 무너진 인간을 성량하시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다? 일으켜 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높이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저 우상 가운데 있는 열방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과 이 시대가 살아나기를 소망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져 처참한 모습으로 탄식하고 근심하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 보기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무너져 있는 인생 하나님 보기 싫어하신다. 믿어지시면 하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그 자체를 씹고 또 씹고 즐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묶임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게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시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고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정말 광야길을 가면서 처절한 상황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요, 평탄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디를 가야 들려? 광야를 가야 들려. 텅 비어있고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땅, 메마른 땅, 황무한 땅, 인생의 황무지 같은 땅을 걸어갈 때, 그래서 미드바라고 하는 말과 나바라고 하는 말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의 젊은 날의 광야, 내 인생의 광야를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행복했다. 너무너무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것들이 오늘날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의 밑바탕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문을 막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거기에서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 귀는 열려지고 뭐 설교면 설교, 또 성경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한 걸 다바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무너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구나라고 나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대더라. 소리를 들리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들어라, 예배자를, 아니 죽겠다는데 왜 예배로 오라 그럽니까? 죽겠다는 건 주사 놔줘야지. 맞죠? 근데 어디 와라? 예배 와라. 말씀을 읽어라. 그게 여러분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번 추운데 전부 다 더운 지방에 계시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게 공기차가 있는데 기온차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주간 이 스케줄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얼마나 강행군을 하는지, 와, 저게 감당될까? 손정균 선교사님 금요일날 차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완전 상할배가 돼가지고 내려, 완전 반쪽이 돼가지고 내리시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원래 통합 측에서 처음에 30대 초반에 선교사 나갈 때 제가 과천에 있는 과천교에서 파송받고 나왔어요. 러시아로.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두 번째 파송 개혁 측에서 또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태국으로 20년 전에 파송했어. 이번에 세 번째 백석 교단에서 다시 파송받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감사한 거는 어쨌든 저와 함께 또 교단을 떠나와서 새로운 교단에 등줄을 출 수 있는 것. 이 나이에 저도 쉽지 않는 결단인데 우리 선교사님 참 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함께 해줄 수 있는 힘들을 내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제가 그냥 딱 예언을 했습니다. 여지까지 선교대에 30년 넘게 선교대에 참석한 중에 최고로 좋았다. 할렐루야. 세상에도 완전 전부 다 한국에 이렇다 할 박사들이 다 와서 아침부터 10분 쉬면서 밤 9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걸 다 소화를 해내고 또 보니까 논문을 또 쓰더만. 세상에도. 근데 너무나 좋았다. 나는 갔다 와서 이거 못 가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까? 제가 퀴즈 하겠어요. 1번 잘생겨서. 2번 세상에 쓸모없으니까 다른 나라 보낸다. 3번 예수교회 돈이 많아서.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네, 아이고, 여러분 학교 와서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겠어요. 선교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을 세계 어떤 곳에 파송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 얼마나 별납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르고 지금 거기 가면 영하 거의 한 40도 가까이 나갈 겁니다. 거기 있다가 태국 갔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평환 선교사 중국에서 저기 내몽고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말레이시아 가서 예. 이창근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 강조 쪽에 있다가 지금 밖에 산다가 물론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추앙받았으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후에 여러분의 말씀이 풍성해진 만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더 풍성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떻든 간에 저와 함께 또한 이렇게 교단들을 새롭게 둥지를 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죽어가는 자도 괜찮아요. 망해버린 인생도 괜찮아요. 가난한 인생도 괜찮아요. 병든 인생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하신다? 고치신다. 무너진 인생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니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와서 종교 생활하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쓰질 않아.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가잖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비파수고 막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왜? 삼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젊은 날 백혈병이 오고 폐결핵이 찾아오고 돈이 없어서 가서 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때 당시는 뭐 그게 무슨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내 모든 질병이 십자가에 흡수돼 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일하세요. 올해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만나고 또 뭡니까 성우영신 예배까지 네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소리가 안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에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망가진 가정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가정 안에 말씀이 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 괜찮아요. 저 사막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80대 노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끌어내어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내시고 뭐합니까? 건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어떤 고통의 문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를 건지신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험한 지경이 있으면 전부 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는 세월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갈수록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알겠어요. 제 말이 동의되신가요? 다 죄 아래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대상, 아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인생.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자신도 안 믿는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한 달 전에 밤에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려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져 큰일 났더라고. 제가 밤운전 혼자 1시간 이상 거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밤 10시 넘어서 낯선 거리에서. 야, 차 붙잡고 기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 어떻게 와야 돼요? 낯선 거리. 그래도 이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잘못 켜놓으면 어떨 때는 아예 엉뚱한 데 갖다 놔버려요. 그냥 그 다음날 교육자를 보고 이제 간신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평안하게 잘 가겠어.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냥 이 편두통이 올라오고 아주 긴장해가지고 잘 왔어요. 1시간 만에. 그 다음날 교육자도 오고 제가 내비게이션 좀 깔아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휴대폰에 있는데요. 그래. 근데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데 그 앱 그림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 2주 정도 안 쓰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 앱 그림을 잊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세상에. 나는 너무 쇼크였어요. 그림을 잊어버리 생각이 안 나. 이 길 찾는 이 찾아가는 이게 내가 됐구나.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판단.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망가져서 무너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시작, 개척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달쯤 기도하고 보니까 사람들 모였어. 오늘 개척이 된 거예요. 모였어요. 근데 개척을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몰라.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개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구나.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그때 제가 프리셉트를 많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아니,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냅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처럼 통장을 씁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게 믿어졌어요. 제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오대양 6대주에 100군데 선교하겠다. 저는 젊은 날 여러분요, 선교, 어느 날 교회니까 선교하자가 아니라 13대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헬라인이든 야마이든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살겠다.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할 동안에 세계 100군데에 100군데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훈련 받는데 다 100만 원씩을 내요. 또 오는 비행기값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 요즘 환율이 거의 1,500원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보낸 돈들 다 지금 반토막들 나 있어. 저는 물어보기도 겁나.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쨌든 이 파고를 잘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이축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훈련 받으러 오실 때 훈련 비용, 부부는 100만 원, 이평화 선교사는 혼자 온 사람 50만 원. 근데 또 노묘순, 목사님 저는 내년에 갈 테니까 내년에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내가 내년에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50만 원 받으려면 내년까지 살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죠. 나는 내년에 요즘은 장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꺼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기꺼이 다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제정해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물론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도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제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모든 선교지도 더 열방을 향해서 더 넓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선척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원하는 바다. 정말 그는 이방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그러한 바울의 열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품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조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선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붕하기를 소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나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기도할 걸 믿고요. 또 우리 교회는, 본교회는 우리가 저 무너진 열방까지도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어찌 안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죠. 놀라운 은혜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전도 선교에 사명 가지고 눈 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하도 빨빨거리는 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딴 걸 잘하면 딴 데 빨빨거릴까 봐 하나님이 내게는 잘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선사 늘 내보고 말해요.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또 묻더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고, 이 일을 내게 정말 저 시골 촌동네 저 출신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구나. 저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인생 내 자신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치유의 도구고 구원의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우지 못할 것이 없고요, 못 고칠 인생이 없고요, 못 세울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머무르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는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낙심되는 사람들하고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이나 세상 문화 사상은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사단의 거짓 메시지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면 성경 안 읽는데 가치관을 바꿔놨다니까요. 여기에 다 쏟고 있어. 뭐 죽겠네, 안 되겠네, 뭐 예배할 수 없어. 나 어제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어요. 또 이 사단이 쳐놓은 요즘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 뭐 중2병, 또 얘들 사춘기, 자기들이 다 프레임 씌워놓고 거기다 갇혀에 앉아있는 거야. 다 이래가지고 못 나와. 중2병 걸렸다고 못 나오는 거야. 성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 귀신들의 장난 소리를 듣고 앉는 거죠. 그게 따라합시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 그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예요. 안 된다.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주라고 딱 선포하시는데 사단은 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그 사단이 씌우는 그 프레임에서 그 틀을 깨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의가 사람들이 보면요, 과거에 너무나 많이 묶여서 자기 옴딱 달싹을 못해.
과거 지나간에 가난했던 거, 뭐 열등감, 상처 다 이미 지나고 끝나버렸는데도 또 나는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요. 돈 없어 죽을까 봐. 이런 걱정, 염려. 여러분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 근심이 밀려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지 않는 미래, 염려, 근심. 여러분 그러면 인생 다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불신앙 많이 한 사람들하고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서 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맞는 말 하는데 하나도 인생 유익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사람은 자기 믿음의 그릇만큼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그냥 여행 나왔다 가는 거야. 여행 와서 여러분 다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요. 함께. 그 여행 끝나가는 거야. 여행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뭐 도둑놈 붙잡혀가지고 평생 도둑놈하고 싸우다가 이제 인생 끝나버려. 한 대 지업 얻어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다 끝나버려. 우리는 뭐 도둑놈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갔다. 거기서 매이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해요. 인생들을 보니까요. 교차로에서 만난 교차로 딱 가면 저기 딱 서 있고 내가 서 있잖아. 그러면 신호가 딱 바뀌면 걸어가요. 어떤 사람 부딪히고 가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 욕하고 가.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얼른 그냥 가야지. 맞죠? 결국은 같이 안 가. 다 제 갈 길 가는 거야. 교차로에서 만난 존재일 뿐이에요. 다 지 갈 길 가요. 누구도 나의 인생길 같이 안 갑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길을 같이 가주는 줄 알았어. 한 명도 없어. 아니란 걸 알았어. 그래서 교차로에서 만난 인생들이구나. 다 지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 바뀌면 다 지 갈 길.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아내니까 같이 가자고 남편이니까 같이 가자고 교회니까 한 명도 같이 안 갑니다. 동의하신가요? 자기 길을 갈 뿐이에요. 거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되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인생과 무너진 시대와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자,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보기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 아버지 보기 싫어한다. 여러분 자녀가 무너져가지고 낙담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보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사람이든 내 자신 남도요 1도 못 바꿔놓습니다. 제가 우리 선성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선성사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삐뚤어지는 거 절대 못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확실히 착각하신 거 하나 있다고. 선교사님 말에 사람들이 다 고쳐질 걸로 착각하신 것 같다. 근데 안 고쳐집니다. 사람. 저도 옛날에 고쳐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고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안 고쳐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백날 설교한다고 여러분을 고쳐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맞죠? 네. 나는 사람 1mm 바꾸는 게
수십 년 걸리는 걸 알았어. 안 바뀌어요. 만일에 그 인생의 배경 뿌리가 너무나 심각하다, 더 어렵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인생을 바꾸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세요. 하나님은 근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원치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녀에게 심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예요. 뭐 세상 거,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 다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심어놨다. 그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맞아요? 왜? 그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흑암을 이기고 어떻게 저주를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세상 다 가르쳐놨는데. 한 주간 한경희 전사님이 어떤 그 책을, 김중원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내줬어. 내가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70년대 아주 그냥 슬로건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민족 앞에 헌신되고 우리 형제에게 헌신하자, 이런 고백들을 했던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이런 헌신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어서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좀 그런 마음으로 가정 안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주변의 낙심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런 심정으로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번도 수고 안 해봤다. 사람은 언제 세워지느냐? 예수님의 동거의 원리처럼 함께 할 때.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요, 인생을 거기다가 뭡니까? 갈아 넣고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뭘 가르쳐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김종 목사님 그 일기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신혼 초에 그야말로 밤새워 같이 포럼을 하고, 우리나라 말하는 포럼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일들을, 그런 날 새는 줄은 모르고 같이 뒹굴면서 이러면서 대학생을 세워낸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서 동거의 원리,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날밤을 세우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누구 어떤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이런 자가 나오면 그 목장도 살아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사실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제가 나이를 먹고 질병이 찾아오면서는 그 에너지를 쏟아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갈급한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건요, 예배를 통해서 세워요. 예배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가장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무너졌다, 인간다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선교지도 더 넓은 선교지가 확장이 되고, 특히 어떤 넓은 개념도 중요합니다만은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WMTC를 제가 사실 뭐 오래도록 20년 동안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역을 같이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많은 사역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중국에서 지도자를 돌아오면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몇 번 요청을 해도 강의하더라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 무렵에 지금 파키스탄 카라치인가 그 지금 사역하자 그러는데 제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비행기표를 안 끊었어요. 사실은 좀
그런데 또 거기 뭐 보니까 비자도 또 복잡하대요. 파키스탄이 뭐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난 지 30년 된 어머니 아버지 뭐 저기까지 다 내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예, 미국은 그렇지만 뭐 파키스탄은 가난한 동네가 뭘 그렇게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파키스탄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마음껏 좀 넓게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작년 10월 이후에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고요. 또 작년에 쉴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심성교사님 정말 제게는 고마운 항이었습니다. 또 쉴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 제공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손한나 교수, 참 많은 제가 작년에 사랑의 빛을 지고 왔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역에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많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게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역에 위축이 들고, 심지어 제가 힘들 때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까,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뭐도 아무것도 내게는 소중하지 않아. 뭐 특별한 관계가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 아름답게 하고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만 하고. 올해를 제가 오면서는 조금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다르게 좀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피 묻은 복음을 심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붕을 경험했는데 이 열매를 다 따먹고만 있지 지금은 심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로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요,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설정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프레임에 묶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